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를 2번 하네요. 우리 서로에게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제 반환점 돕니다. 이제 반환점을 도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영국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좀 함께 따라합시다. 나그네들이여, 나그네들이여. 오늘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2절,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에게 하든? 베드로가 기록한 유일한 성경인 베드로 전후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여기 나와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베드로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졌던 교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세워졌던 교회들이 있는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된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인 배경이 로마 대화재의 기독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네로 황제에 의하여 아주 조직적이고 또 법을 제정하면서 끝까지 로마 제국 하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던 시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2번째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가 아니지만 베드로는 그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 이 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만만치 않게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와볼 수 없는, 또 쉽게 베드로도 가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흩어진 나그네의 개념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721년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다가 무너지고 저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이 포로기에 끌려갔던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로 그때로부터 명명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이 교회의 핍박을 인하여 흩어졌을 때에 디아스포라, 이 개념을 쓰게 되어집니다. 또 오늘 적어도 이 말씀 안에는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에 이러한 개념이 포함되어졌어요. 어떤 개념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가 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들도 흩어진 나그네 범주 안에, 디아스포라 이 범주 안에 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나그네라고 할 때에는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목적이 없는, 갈 곳이 없는 이들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갈 곳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를 지칭합니다. 갈 곳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갈 곳이 명확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 순례자, 그 필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그네들이요, 흩어진 나그네. 하지만 이리저리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들이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노래하는 가수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지만 그 나그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푼다면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구현해가는,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네로 황제 시대에, 이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믿음,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그 시대를 관통해 나가는 순례자들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뚫고 가는 겁니다. 광야를 뚫고 가는 겁니다. 그 뜨거움과 때로는 배고픔과 그 많은 위협과 참으로 많은 것들이 부족한 그 상황을 뚫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은 그 광야를 관통해 갑니다.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그 엄청난 환난의 때에 바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야 된다. 은혜와 평강.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말이죠. 자, 4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어도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때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세라는 거죠. 말세다.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왜 애매한 고난, 조직적인 고난, 저항이 낼 수 없는 이 어려움, 이 부당함 왜 이루어지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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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주어진 상황,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고난, 이 긴장, 이 갈등, 현실적인 이 아픔들 어떻게 해석하느냐? 말세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왜 들려지는 뉴스들이 너무나 민망한 뉴스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말세입니다. 말세. 따라합시다. 말세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말세입니다. 시대를 분석하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베드로는 말세다. 말세. 네로가 이런 정책을 펴고 이러한 억울함이 있고 바울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되고 또 밖이 이렇게 되고 그러기에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세를 살아가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있는 이 대환란의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목자 없는 양처럼 바울을 그리워해도 만나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말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눌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고. 전쟁이 나고 각종 어려움이 있으면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잃지 말라는 거죠.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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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세다.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근신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NIV에 보면 셀프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절제라는 거죠. 근신이 뭡니까? 자기 통제예요. 자기가 자기를 조절해야 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자기를 조절할 줄 있어야 돼요. 근신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신하고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됩니다. 환난의 때, 말세의 때 기도가 안 됩니다. 왜요? 너무 많이 눈에 보여져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이 너무 다양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시대 때문에 시대를 한탄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분주해집니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빠져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세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야 되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다른 것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근신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너무 바쁘십니까? 컨트롤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면 바쁜 걸 좀 정리하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돼요. 자기가 셀프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게 근신이에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조절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야 이 시대를, 말세를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바울이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절절히 기도한다고 얼마나 많은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바울과 베드로가 기도할 몫이 있고 너희가 기도할 몫이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몫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돼. 너희 바짝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좀 조절해라. 시간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관계를 조절하고 여러 가지를 조절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 기도입니까? 기도가 은혜의 통로인 것을 아세요? 아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에 정신을 빼앗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조절하고 내가 바쁘고 분주하게 내 문제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내기 위하여 내가 너무나 바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절을 해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해라. 너희의 것들을 정리하고 조절하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분주하다면 물질을 좀 손해보더라도 조절하십시오. 제가 아멘 안 나올 줄 충분히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말을 해도 안 됐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자녀를 키웁니까? 좋은 학원만 보내면 되어지는 겁니까? 말세입니다. 말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죠. 자녀들을 위하여 돈 버는 것은 집중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줄여요.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막연하게만 구해요. 오늘 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난 것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에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줄이고 조절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기도. 기도는 목사님이 많이 해주시고요. 목자가 해줄 거예요.
목자가 할 것이 있고 목회자가 할 것이 있고 여러분들 자신이 할 몫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가 세웠던 교회가 아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들 향해 안타깝게 말하는 겁니다. 말세입니다.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너희가 정신 차리고, 너희가 근신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하반기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그 출발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요, 너무 피곤해서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는, 근신해라, 그거 조절해라, 조절. 대출받은 게 많아서, 나가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게 안 돼요. 조절하라. 바쁜 것도 조절하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8절 말씀 읽습니다. 특별히 2장 11절부터 4장 6절까지는요, 이 말세에 당하는 이 많은 어려움, 고난들, 이것을 당했을 때요, 교회 바깥에 있는 대사회적으로 그들에게, 때로는 핍박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 말세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환난의 때,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해라. 사랑해라. 다른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뜨겁게 사랑함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선순위입니다. 아멘. 뭘 사랑까지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너무 귀찮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동의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여러분들 힘들게 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누구, 이 사람이 힘들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힘도 되고 삶의 의미가 되고 감사도 되지만,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상처도 있고 사내 못 사내 하는 거 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왜 저래? 그래. 그렇죠. 말세의 때에 더욱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 간에 무관심해요. 그래, 그냥 뭐. 근데 베드로가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정리해라, 근신해라. 또 하나, 뜨겁게 사랑해라. 이게 먼저다. 이게 먼저다. 왜요?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는다.
허다한 죄를 돕는 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왜 사랑하지 않아요? 별 관심 없어요. 또 때로는 미워요. 때로는 저러저러해요. 이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죄가 나와요. 뜨겁게 사랑해야 죄가 덮어져요. 또 하나, 내가 사랑하면 그의 허물이 덮어져요. 내게 좋지 않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를 덮어갈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두 가지,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덮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 죄 안에, 허물 안에 있어요. 또 상대방도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가 뭡니까? 그 위에 있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이 안 돼요. 계산이 되지. 계산이 되지, 거래가 되지, 사랑이 안 돼요. 자, 사랑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표현이죠. 9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뭐냐?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사랑하는 게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 근데 대접하면서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 대접하면서 원망이 나와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인사도 모르네. 그 원망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와요. 뜨거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함이 원망 없는 대접입니다. 원망 없는 대접? 이 대접이 그의 공동체 안에 피착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한 절 더 봅니다. 더 보죠.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같이? 선한 청지기. 그렇다면 악한 청지기도 있는 거죠.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악한 청지기도 있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 당신들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야 된다. 악한 청지기 되지 마라. 선한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은혜, 이것 갖고 하라는 거죠. 사랑하고 대접할 때 은혜로 하라는 거죠. 직분, 교사로, 또 목자로, 직분을 갖고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다양한 은사, 직분, 사명. 여러분, 은혜로 합시다. 은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는 거예요. 하면서 원망이 나와요.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세의 때에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선한 청지기처럼 해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인 거예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면서 내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은혜, 이걸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충성이 사랑의 대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잘 대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순간순간 대접하면서도 원망이 나와요. 대접하면서 사랑하면서도 불평이 나와요. 뜨거운 사랑이 안 돼요. 자,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 가지 연단, 불시험 당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왜요? 말세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시대를 거스리고 시대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 여러분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인가? 그것 갖고 시대 갖고 탓하지 말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인가? 이걸 씨름하라는 거죠. 도리어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5장 8절에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가죠. 자,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왜요? 말씀이니까. 우는 사자처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자, 9절입니다.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10절.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당하는 이것으로 염려하지 마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해라. 그리하여 원망 없는 대접, 선한 청지기의 삶, 흩어진 나그네가 목적 없는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시대를 분석하십시오. 말세입니다.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왜 그러냐고요? 말세입니다. 왜 세상이 이러냐고요? 말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할 목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자. 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더욱 많아지기 위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같이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전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정신을 차리고 깨워 기도하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믿음으로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나의 반석이고 생명이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현상과 되어지는 어려움과 긴장과 갈등과 압박과 불시험과 같은 많은 도전들 가운데 베드로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말세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모든 것들을 조절해라. 기도하기 위하여 조절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아지도록 하나님 그 힘을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정신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선한 청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이 불시험과 같은 많은 도전과 갈등과 긴장과 어려움과 모순 가운데 여전히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주님, 오늘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악한 사자의 왕처럼 역사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목적 없는 삶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황하고 흔들리는 저의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흩어진 나그네, 목적이 분명한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향하여 여전히 딛고 시대를 관통해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힘을 주십시오. 말세다, 만물의 마지막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이 시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는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혼란하게 하는 많은 갈등과 긴장과 압박과 모순과 다양한 불시험과 같은 이때에 저희들 정신 차리고 조절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서 선한 청지기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원망 없는 사랑과 대접이 되는 하나님, 그와 같은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작정밤 기도회에 저희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평강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